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삶이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꿈의 숲교회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출장 가운데에, 유학 가운데에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사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이 전파될 때에 부족하지 않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넘치도록 흘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사랑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한 주간이 아니라 어제 보고 오늘 봐가지고요, 너무 빨리 봤는데 너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현장에 올 수도 있었는데요, 또 부득이하게 못 오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온라인에다가 막 댓글을 써주셨어요. 제주도에서 예배드립니다, 대구로 출장 가면서 예배드립니다, 광양으로 가면서 예배드립니다. 보셨어요 혹시요? 저는 봤는데 막 댓글을 달아드렸습니다. 얼마나 귀한지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연결되게 하셔서 예배 가운데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 믿음에서부터, 우리 장로님 기도 너무 잘해 주셨는데요, 사랑까지 오늘 이 마지막 이 사랑의 단계로 나아가면서 이 말씀의 대단원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랑 싫어하는 사람 계십니까? 사랑 싫어하는 분 계세요? 근데 때로는 닭살스러운 사랑 보기 싫을 때도 있고요, 어떤 사람 막 너무 꼴 보기 싫을 때도 있어요. 난 없는데 막 어떤 막 연인들끼리 너무 사랑하는 모습 보면요, 막 그것을 못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젊을 때에 저 타오르는 사랑들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바른 길, 바른 사랑으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막 평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그들에게도 이 인생의 과정 가운데에 또 사랑을 또 주고받는 또 시대가 있습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삶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사랑들이 있었어요. 그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서 지금까지 온 우리 어르신들의 삶이 계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4년도에 우리 영미문화원에서 한 조사를 했는데 전 세계인들 가운데에 좋아하는 영단어 3개를 뽑았습니다. 3위가 뭐였을까요? 바로 스마일, 미소였습니다. 두 번째가 패션, 열정이었습니다. 1위가 뭘까요? 사랑이라 할 줄 알았는데요, 정답은 마더 엄마였습니다. 사랑이 아니었고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란 속성도 사랑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사랑이시고 또 사랑하면 또 어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물론 그러하지 못한 참 안타까운 가정에서 태어난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알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할 때에 그 마음 가운데의 상처가 다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또 얼마 전에 다른 조사가 있었는데요, 우리 해외에 나가보면 세종 한글 학당이 있습니다. 아시죠? 외국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쳤는데 60개국에 1228명에게 조사를 했어요. 그때 가장 아름다운 단어 하나를 뽑아주세요 했는데 뭐가 뽑혔을까요? 물론 이제 많은 퍼센테지는 차지하진 않았지만 13%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사랑.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랑. 외국 사람들도 이 사랑이라고 할 때 이 랑자, 사랑할 때 이 발음이 굴러갈 때에 이게 옥구슬처럼 굴러가는 것처럼 느껴지나 봐요. 참 아름답게 들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닌 의미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에 사랑해 할 때 어떻게 돼요? 이게 막 옥구슬처럼 사랑이 굴러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산부라서 좀 부담될 수도 있지만 한번 옆에 계신 분들이랑 부부끼리만 하십시오. 근데 절대 또 다른 남녀끼리 하지 마시고, 이때는 동성끼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권사님들끼리, 여성분은 여성분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해 한번 해볼까요? 사랑해. 저도 사랑합니다. 참 그거 아세요? 앞에 있는 사람은 이거 시키는 것은 쉬운데 따라하는 사람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저도 저 자리에서 말씀드린 사랑이 하면 되게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제가 요청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오늘 주제가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사랑이 있습니다. 그 귀한 사랑이 있는데
100억이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00억이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예,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100억 생기고 사랑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어떤 분 그렇게 대답할지도. 그럼 다르게요. 내가 사랑이 있는데 회사에서 사장까지 올라가는 거 뭘 선택하십니까? 우리 형제님들, 우리 남성분들. 솔직하게요.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사랑을 선택하시겠어요? 가족의 사랑이었어요? 아니면은 사장까지 가는 게 있어요? 예, 둘 다 이루어지길 원하고 계시죠? 당연한 마음이겠죠. 그런 소망들은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참으로 선택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 세상 것을, 물론 이분법적으로 딱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는 것은 알겠지만, 어떤 그 순간이 왔을 때 우리들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진지한 질문입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네, 맞죠?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대답하지 않아도 알고 있어요. 아무리 억만금이 주어진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 마음은 완전히 질병으로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은 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대한민국 가운데 요즘에 유명한 소통 전문가가 있죠. 저도 그분의 강의를 종종 보는데 김창옥 씨의 책이 있습니다. 지금 사랑한다고 말하세요라는 책에 보면 참 와닿는 글귀가 있었어요. 부모나 양육자로부터 사랑받아본 적 없는 사람이라면, 즉 따뜻한 온기를 받아본 적 없는 사람은 당연히 차갑고 얼어있고 굳어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녹이려면 서서히 계속 열을 가해야 합니다. 사랑은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사랑을 받지 못한 시간과 방치된 시간만큼 은은하게 오래 온기를 줘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도 아멘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도 너무 와닿았어요. 이 김창옥 씨가 그리스도인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참 저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많은 이들에게,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사랑의 메신저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그분의 강의를 듣고 회복도 일어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치된 가정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부터. 우리들의 가족도 한번 바라볼까요? 우리 가정 가운데 사랑이 많아요? 예, 아멘으로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랑에 고픈 가정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외로우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에 방치된 시간만큼 사랑을 줄 때에 한 번만 스포이드에 탁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은 지속적으로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놀라는 것은 새거족들 가운데요, 물어보면요, 교회에 처음 나오셨대요. 예수님이란 단어조차 처음 들은 분들도 심지어 계시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처럼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 시절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맡았었는데 저는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첫 사역지에 갔어요. 그리고 첫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서 갔는데 처음인데 어떻게 잘하겠습니까? 더듬더듬했습니다. 막 원고 보면서 쑥스러워가지고 막 했어요. 그런데 역시나 다를까 아이들이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너무 부담이 됐어요. 와, 그 다음 주에도 제가 가서 해야 되나? 근데 더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원고를 보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아이들이 땅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머리를 땅에다 쳐다보고 머리를 안 들어요. 심지어는 그때 이어폰을 듣고 계속 그 이어폰에는 노래만 듣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진짜 저 말씀에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하나님 이거 변화시켜주자면 제가 이 사역을 계속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첫 사역인데요. 그런데 제가 기도할 때 이런 마음 주셨어요. 승찬아, 아이들 이름 한 명 한 명 불러줘라. 그래서 그때 저희가 아이들이 180명 조 중등부 아이들이 왔었는데 그 아이들의 이름을 다 불러줬어요. 다 기억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우리 꿈의 숲교회 성도님들 아직 이름을 외워가고 있습니다. 천천히 외우겠습니다. 근데 노력은 하고 있어요. 열심히. 근데 그때 저도 사역 가운데 하나님 지혜 주신 건 사랑은 이름을 외우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불러주는 거예요. 그 유명한 시처럼 너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비로소 그 꽃이 되고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이름을 불러주시기 시작했어요. 누구누구야 왔어. 그 아이들의 실명을 거론할 수 없지만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 아이들이 한 15년 지나서 한번 결혼식장에서 만났는데요, 그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에게 목사 안수를 받은 지 한참이 지났는데 전도사님 이러더라고요. 전도사님, 그때 제가 신앙에서 떠나지 않은 것은 제 이름을 불러줘서였어요.
저는 그게 참으로 아직도 와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불러준다면, 그런데 그 이름을 부를 때에 따뜻하게 온화한 마음으로 불러준다면, 이렇게 아니고요, 야 이건 사 이러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러지 마십시오. 예.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마 왜냐면 친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투 가운데도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아는 거예요. 우리 이 집사님, 누구누구 집사님 다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그 따뜻함이 우리 말 가운데 정말 있느냐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은은하게 지속적으로 흘러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에도 그래서 사랑으로 더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이 믿음으로 시작된 것은 결국에 사랑으로 마무리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도 잘 알고 있죠. 그런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딱 세 가지만 꼽으라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죠. 두 번째,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 갈 소망을 품고 날마다 천국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물들여져야 돼요. 그때의 주변에 있는 모든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온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요? 어제 말씀드렸던 형제 우애, 필리아, 필로, 이 인간적인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가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우리 한 성도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때 저에게 이렇게 걱정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저요, 아무리 봐도 저는 사랑받지 못한 인생인 것 같아요. 저는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제가 못난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부모님은 저에게 한 번도 칭찬도 안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 자매님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저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함께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우리 자매님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아가페의 사랑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냥 단순한 인간적인 사랑에 목말라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 경험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아직도 사랑에 고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자존감이 세워지지 않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인간의 유한한 사랑, 인간의 유한한 마음, 인간의 그 사랑에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온전히 휩싸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많은 이들이 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두 가지만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직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요. 두 번째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했다. 제가 손들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저도 충분히 경험했다 그렇게 단언할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까지만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일도 받고 내일 모레도 받고 영원히 받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왜 피폐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까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어제까지만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으면서 오늘 그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참되게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1부 때도 2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렇게 가득 차 계신데요, 우리 1부 때 2부 때는요 좀 많이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비어 있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아십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될 그 영혼들이
앉아야 될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자리 한번 볼까요? 비어있는 자리 한번 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 보시는 게 아니라 이번엔 옆에 자리 비어있죠? 저 위층에도 많이 비어있습니다. 그 자리는 나의 부모님의 자리일 수도 있고 나의 자녀손들의 자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닫게 하셔서 속히 그들을 불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우리들은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지 못하면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부어지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에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포기하시면서까지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성경의 66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 절로 요약하자면 요한복음 3장 16절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때로는 너무 가볍게 또 하루에만 은혜 받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앞에 문구만 봐도 이 세 단어만 봐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어려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혹여나 우리 자녀손들이 있는데 우리 자녀손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실 수 있으세요? 그분의 그 자녀들의 생명을 바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바쳐요?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귀한 생명인데, 그렇죠? 다른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아니 내가 살아야 되면 우리 자녀들을 바쳐야 되는 상황이에요. 바치시겠습니까? 안 돼요.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자신의 아들을 포기하셨다라는 거예요. 내려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생명은 예수님 짜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짜리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 예수님 짜리 생명으로 살아난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손들이 예수님 짜리 생명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생명이 그토록 아주 고귀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필리오의 사랑을 뛰어넘은, 형제의의 사랑을 뛰어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담았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이 우리 여러분들을 향해서 녹화하시고 계세요. 제가 특세 기간 동안 한 150분에서 한 200분 정도 안수기도 축복기도를 한 것 같아요. 참 어떻게 이 한 달도 안 된 목사가 제가 이런 마음을 품었을까 싶은데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축복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우리 어르신들로부터 우리 아이들까지 왔어요. 갓난 아이까지 왔습니다. 근데 아세요? 우리 갓난 아기들 기도받는데 제가 머리를 요리 피했다 저리 피했다 막 하는 거예요. 요리 피했다. 그래서 제가 손을 요렇게 했다가 막 저렇게 했다가 막 나중에는 막 좀 띄어서 하기도 했는데 너무 귀했어요.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더 사랑스러울까요? 그런데 우리 한 권사님의 기도 제목 가운데 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의 자녀손들이 아직 믿음에서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 권사님의 이 기도 제목을 봤는데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의 삶 가운데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자녀손들이 속히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생명이 예수님 짜리 생명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아니면 그 권사님께서 하늘나라 갈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라도 그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돌아올 줄을 믿으며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님 짜리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 짜리 생명을 저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 기도가 온전히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부르심 받은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제자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령 체험하지 못했으면 그 사랑을 전할 수 없었어요. 다 뿔뿔이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고백했지만 그들은 아직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그 사랑을 진하게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 경험한 자만이 그 사랑을 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전파시켰다는 거예요. 복음행전은 이 복음이 전달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었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2절에 보면 이 바나바와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으로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그때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한 안증뱅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바나바와 바울을 보면서 뭐라 칭했느냐? 와, 스스와 허메가 이곳에 임했구나라고 외쳤어요. 스스와 허메 아시죠? 스스는 제우스라는 신이고 허메는 이 헤르메스라는 신입니다. 로마 신화의 머큐리와 같은 신으로 보여지죠. 이 제우스는 이 신의 왕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힘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바나바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을 잘하니까 그러니까 이 허메 헤르메스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바나바와 바울은 부인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살아계신 이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위함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 가운데 무엇이 드러나고 있어요? 바나바와 바울의 삶 가운데는 복음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드러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 복음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전달되기를 소망했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능력이 드러나도 어떤 능력 있는 일을 행해도 사랑이 전달되어야 되는 거예요. 끝내 사랑이 전달되지 않으면 그 능력도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사랑으로 완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기도로 표현될 뿐만 아니라 표현되어지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원리입니다. 말로써 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집으로 귀가하셨을 때에 어렵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남편분께 사랑해요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내분께는 또 사랑해요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혼자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사랑해요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랑은 실천이거든요. 사랑은 입술에부터 나옵니다. 사랑해라는 고백을 안 하면,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사랑해라고 고백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래도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사랑해라고 무한반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단다. 그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그 앞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분이 오히려 섬김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그게 사랑이셨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셨어요. 그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라고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우리들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되지 못할까요? 왜 아직도 우리들의 사랑이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꿈의 숲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19세기의 아프리카의 성자라 불리는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의 책을 꼭 한 권 이상씩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많은 명작들이 있죠. 그런데 그 책 가운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려고 자신을 가장 낮게 낮추셨다. 그분은 이것을 더할 나위 없는 영광과 축복으로 간주하셨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처럼 사랑하고 섬기면서 똑같이 영광과 축복에 참여하도록 우리들을 초대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이 글귀를 읽으면서 도전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자신처럼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면서 똑같이 영광의 축복에 참여하도록 우리들을 초대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그 주님의 영광과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미떡지절 인경형까지 있으면 우리들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온전히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에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임하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꿈의 숲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만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많은 이들이 사랑에 갈급하여 이곳저곳 떠돌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해야 될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그러하기 위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셔야 하오니 그 아버지 사랑의 통로로 우리들을 써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로써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어서 행동으로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평생 나의 사랑한 이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원수들에게까지라도 전해질 수 있도록 전파되도록 저희들을 써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진정한 사랑 되신,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